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내일과 모레 또 계속 날이 많이 추운데 우리 모두 건강하시기를, 또 영혼도 늘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멀미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멀미하면 어떤 멀미가 있을까요? 네, 차멀미도 있을 테고 또 배멀미도 있겠죠. 여러분, 멀미는 왜 하게 되는 걸까요? 어, 의학적으로 멀미하게 되는 원인이 이렇답니다.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다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시각적인 자극이 있고, 그리고 우리 귀에는요, 뭐가 있냐면 균형 감각을 맞추는 또 기관이 있죠. 그게 두 개가 충돌을 하게 돼요. 그래서 뇌가 혼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멀미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이는데 귀에 있는 평형을 유지하는 그 감각기관이 이걸 다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따라잡지를 못해서 멀미를 하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멀미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우리가 차를 탈 때만, 아니면 배를 탈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멀미는 우리 삶에서도 나타나게 돼요. 사람들은 저마다 불안함을 느끼며 살죠. 삶이 지치고 살고 싶은 의욕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이라는 이 배에서 좀 빨리 그냥 내려버렸으면 좋겠다고 싶을 만큼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멀미를 당할 때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답을 오늘 배우는 진리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배우는 사도신경의 교리는 예수님의 승천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삶의 멀미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저 하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만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울렁거려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요? 나보다 잘 사는 집을 바라보면요, 그 순간에 내가 사는 집이 초라하게 느껴져요.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은 순간 나는 저 밑으로 추락하는 것 같습니다. 나보다 아주 건강한 사람을 바라보면은 왠지 나는 아픈 사람처럼 느껴지죠. 이렇게 삶의 멀미를 경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면 돼요. 내 시선을 세상에 두면 내 삶에서 멀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죠? 오늘 배우는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세상의 시선을 두지 말고 하늘의 시선을 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르셨고 지금 계시는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될 때에 우리 삶의 멀미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승천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하도 많이 들어서 그건 중요한 것 같은데, 승천은 사실 믿는 우리에게 큰 관심사가 아니죠. 하지만 승천에 대한 이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승천을 모르면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여러분, 저와 어떻게 연관이 있을 수가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주님은 더 이상 부활의 육신으로는 이 땅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의 삶에 동행할 수 있게 되셨어요. 승천은 이렇게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를 연결하는 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승천이 연결이라는 점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 시간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면이 성경에 누가복음에 나오고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느 산 위에 이렇게 가십니다. 제자들이랑 감남산에 가셔서요. 어디 돌 위에 이렇게 서 계세요. 제자들이 주변에 이렇게 있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몸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이렇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올라가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 가시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사냐고 그러면서 불안해하며 막 안타까워하고 근심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에 그 제자들이 어땠는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에 있는 내용 화면 보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크게 기뻐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항상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축복이 뭐였길래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실 당시 어떠했어요? 두려워서 숨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렇게 위협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맡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그 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하는 복인 거죠. 그 복이 어떠한 복인가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승천의 장면을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에는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빨간색으로 일부러 표기를 한 거예요. 구름에 감싸져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구름에 가려졌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구름이 이게 그거 같은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구름 2가 되면요, 이거는 하늘에 보이는 뭉게 구름에 가려졌다라는 의미가 안 돼요. 구름에 가려져 올라가셨다라고 하면은 그냥 눈에 보이는 하얀 뭉게 구름에 예수님이 가려져서 하늘 어딘가로 들어가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기서 말하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시내산에서 십계명도 주셨고요, 성막들 주셨어요.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 왜요? 내가 너희와 거기서 함께 할 거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그렇게 성막을 하나님께 이제 완성해서 드리자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임재하셨어요. 성경이 어떻게 표현해요? 구름이 연기가 빽빽했다라고 나오죠. 이것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구름이 바로 이 영광의 구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임재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르실 때에 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신 곳은 저 푸른 하늘도 아니고 그 하늘 너머에 있는 우주 어딘가도 아니고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원래부터 계셨던 곳,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곳, 예수님이 오셨던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바라보아야 할 곳이 바로 그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했던 제자들처럼 험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멀미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나라를 우러러보는 믿음의 습관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왜 그토록 주님의 나라를 우러러 보아야 하는지 이 시간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시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첫 번째 이유 뭐라고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맞아요? 네. 성경은 모든 만물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지금도 예수 안에서 모든 만물이 다스려지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 위대한 창조주께서 오늘도 그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하며 기도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창조주께서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뭐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사탄은요, 항상 우리를 고발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아마 이렇게 고발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성도 좀 보라고, 저 성도 하는 짓 좀 보라고, 저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고, 저렇게 사는 꼴을 보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냐라고, 이렇게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실패를 고자질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를 누가 변호해 주실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탄에게 고자질 당하는, 고소당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성도는요, 그래도 처음보다는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사람에게 연약함들이 많이 있지만 그의 본심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죄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성도를 위해 죽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 천국에 우리를 항상 변호해 주고 계시는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계시는 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코리 텐붐이라는 분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코리 텐붐 이 여사분이 계신데 이분이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이 코리 텐붐의 가족이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에게 쫓기던 유대인을 감춰줬어요. 근데 그게 들켰죠. 그래서 유대인을 감춰줬다라는 그 죄로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온 가족이. 그래서 그 가족, 온 가족이 여러 가지 모진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서 다 죽었어요. 이 코리 텐붐의 나이가 10대였어요. 어린 소녀. 근데 수용소로 끌려가서 갖은 고욕을 겪고 수치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서 이 코리 텐붐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수용소에 있는 그 오랜 기간 동안 갖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믿음으로 이겨낸 그녀가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절망할 겁니다. 우리 마음을 봐도 낙심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안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눈을 들어서 여러분의 왕이 계신 하늘을 우러러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 안에서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이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는 성도가 누리는 첫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저를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시죠. 거기에 내 집이 있으니까.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거기에 내 집이 있기 때문에. 자, 거기에 내 집이 있다. 이 땅은 내 집이 아니다. 생각나는 찬양 있지 않으세요? 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저 천국이 우리 집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닙니다. 물론 저도 집이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앞으로 뭐 집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집이 생겨도 그 집은 내 집이 아니에요. 내 집은 어디예요? 하늘에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예수와 함께 하늘에 살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화면 보며 우리 2장 5절과 6절 같이 한 번 더 읽으시죠. 시작.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을 마치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바울이 확신하면서 마치 이전에 일어났던 것처럼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렇게 확신하며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곳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으로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하늘 백성이 된 것과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보증이 되었다라고 천열배가 되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주님의 승천 또한 우리의 승천의 보증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셨으니 주님을 믿는 우리 또한 승천할 거라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성도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이 땅에 내 집을 아닌 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며 사는 세상의 난민과 같은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집이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도 억울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이 내 집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어요? 주님 계신 하늘을 우러러 볼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이 땅에 살아가는 비틀대는 내 삶이 비참하지 않다라는 것은 하늘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기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힘드시거든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진정한 여러분의 집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오늘 사는 여러분의 믿음을 붙들 겁니다. 이 소망이 이 땅을 사는 나그네의 삶에 힘을 더해 주는 것입니다. 이 복이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는 성도가 누리는 두 번째 복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보고 살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저를 마지막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뭐라고요?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누가?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볼 때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령이, 지금 내 곁에 계신 성령이 거기까지 나를,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타고 멀미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멀미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토해야 돼요. 자, 멀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깥 바람을 쐬야죠. 그렇죠? 창문을 내리던가, 아니 여유가 되면 좀 길가에 잠깐 정차를 해서 바깥에 좀 몸을 나와가지고 몸도 좀 이렇게 움직이면서 시원한, 신선한 바깥 바람을 좀 마셔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치열한 삶 속에서 영적으로 울렁거리는 멀미를 느낄 때, 지치고 힘이 들 때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되는데, 그 신선한 공기가 뭐냐면은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멀미할 때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게 뭐라고요?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나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성령 안에서 이루고 계심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 같이 화면 보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기 빨간색 보혜사라고
나와 있는 게 이제 성령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이고요. 클레오라고 하는 것은 말하다, 인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어떤 분이요? 옆에서 말씀하시는 분, 옆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죠. 마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길잡이가 내 인생의 앞으로의 모든 여정을 다 알고 계시는 길잡이가 내 옆에서 길을 안내하고 인도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옆에서 파라클레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고,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며 우리 삶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살아가시면서 불안함이 느껴지실 때가 있으신가요? 삶의 즐거움이 하나도 없고 고통스러우실 때가 있으세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이 계신 하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 모든 상황을 내가 다 보고 있단다. 내가 다 듣고 있고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내가 알고 있단다. 거기는 너희 집이 아니고 이곳에 너희 집을 내가 준비해 두었단다. 그러니 힘겨운 그 나그네의 삶에서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아주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의 성령이 오늘도 너의 길을 인도하고 있으니 힘이 들 때는 눈을 들어서 나 있는 이곳을 우러러 보거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선을 하늘에 두는 성도는 이 땅의 남들과 비교하며 주눅들지 않습니다. 감사가 언제 잃어버려지는지 아세요?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없어져요. 하나님이 이미 내게 베푸신 것들을 모르지 않아요. 아는데 감사가 안 나오는 이유는 자꾸 내 눈에 다른 사람의 잘됨이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 덜 기도하는데도 더 잘되는 성도들, 나보다 덜 헌신하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성도들이 눈에 보여서 오늘 내가 너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렁거리는 그러한 인생에서 멀미가 나시거든 주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주님 계시는 하늘을 바라보셔야 돼요. 거기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다른 교회보다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 저 하늘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에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 그 상한 모든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고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힘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승천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귀한 복들이 주님 계신 하늘을 우러러 보는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진리를 통하여서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사도신경의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 하는 그 이유들, 그 복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왕이신 나의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이 땅을 사는 네 집은 이곳에 내 집이 아니라
저 하늘에 영원한 나의 집이 있으며 이 땅에 내 옆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저 하늘까지 나를 붙들고 가심이 우리가 저 하늘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집니다. 확신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의 승천의 이 가르침을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믿음으로 언제나 하늘을 우러러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삶에서 영적으로 멀미를 당하고 힘겹고 괴로울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나 자신에게도 소망 두지 않고 오직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는 복된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주님 계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만 바라보며 비교하며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희의 삶이 되도록, 그러한 저희의 가정이 되도록,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